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똑같아. 하나로 일치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요. 놀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놀람이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느닷없이 충격을 받을 때 다 놀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확 밀면 어때요? 굉장히 놀라잖아요. 또 누군가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들은 다 놀랍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최초로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놀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박세리 선수만큼 놀라지는 않죠. 그렇죠? 이러한 외적 자극에 의한 놀람도 있고 또 내적 자극에 의한 놀람도 있어요.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 놀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의 존재가 좀 낯설어 보일 때가 있죠. 한 번쯤 경험이 있었을 텐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낯설죠.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존재를 만날 때 우리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너무 다른 그런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대략적으로 우리 마가복음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놀람이죠.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본질적인 것에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뭔가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것을 깨뜨려보고 그것을 전해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놀란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때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요.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며칠 후에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침상째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때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은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곤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꿀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도 오늘 1시 반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배에서도 꿀잠을 주무셨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깨어난 예수님은 즉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자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죠.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놀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침내 이방 땅 거라사 땅에 가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가 얼마나 광포한지. 이 사람 무슨 귀신에 했다 그래요?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분에 놀랐어요. 근데 너무 놀라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이렇게 말하죠. 예. 이들은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놀란 거죠.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두 번 나온다는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예.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초반이죠. 아직 중반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 초반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점점 커지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놀람의 행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들어가셨죠. 굉장히 반갑지 않았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낯설고 낯익은 얼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침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겠죠. 자, 그런데 이때도 반응이 어때요? 이때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예요? 놀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지혜 있는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 자락 내려 까는 그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 느껴지시죠? 예.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말에서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바라보는 거만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놀라웠어요. 너무나 심오했어요. 분명해요. 이들도 놀람과 심오함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의 손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생각에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목수의 손이잖아요. 목수의 투박한 손, 굳은 살이 박히고 망치에 찧어서 손톱이 빠지고 멍이 들고 또 나무에 찔려서 생채기가 나. 그래서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손이 일으킨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손에 관련된 시를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죠.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손에 대한 묵상이라는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손의 고마움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다. 언제나 발보다 손이 먼저 나와 나를 반겨주었고 손은 나보다 앞서 움직이며 나를 돌봐주었다. 배가 고플 때 두 손이 먼저 달려가 밥을 떠 입으로 가져가고 춥다고 느끼기 전에 손이 먼저 겉옷을 여며주고 주머니를 찾아주었다. 슬플 때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것도 손이고 기쁠 때 가장 먼저 박수를 치며 함께하는 것도 손이다. 아픈 곳을 쓰다듬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며 사랑하는 사람을 감싸 안는 것도 손이다. 하지만 나는 손에게 감사한 적이 있었을까? 그저 당연한 듯 손이 해주는 수고를 잊고 살아오진 않았을까? 이제는 깨닫는다. 손은 언제나 말없이 나를 지탱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온기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묵묵히 움직여온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 내 손을, 그리고 나를 위해 애써준 누군가의 손을, 이제는 그 손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싶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더 자주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다. 너무 좋죠? 손처럼 표정이 풍부한 몸의 지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손을 만져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손의 언어를 왜곡할 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거친 손을 볼 때와 마디 없는 고운 손을 볼 때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라 이 악수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광산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쭉 서서 다 일일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 제가 먼저 이렇게 악수를 요청하는 건 잘 못해요. 쭈뼛쭈뼛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먼저 악수를 요청해 오면 저는 항상 악수를 잘합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이 아니고 20대 전도사일 때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 부드러운 여자 손이 좋았습니다. 20대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30대 초반쯤 되는 아마 새댁인 것 같았는데 아주 예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악수하는데 손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이쁜 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아니, 지금도 고생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손은 분명히 투박했을 겁니다. 투박한 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 구두 만드는 사람들의 아들이었죠.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들이, 또 화를 내는 상류층들도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쳤죠.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던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오. 또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저 같으면 그날 저녁 검찰총장을 몰래 불러서 뒷조사를 하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은 저와 다릅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지고 창조적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아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불편함 정도는 수선할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링컨, 존경할 만하죠.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가구를 만들어주고 부서진 문짝을 고쳐주는 그 솜씨 좋은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피조물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강팍한 사람의 마음 문을 다 때려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너 왜 나 안 믿냐? 나를 믿어라. 빨리 믿어라. 이렇게 그들의 고집을 확 꺾어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컴퓨터같이 조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강요된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몇 명 소수에 불과하지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 소수는 예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고향 분위기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며 권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단순한 목수의 거친 손이 아니라 권능의 손임을 믿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이 좋지 않은 소식,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이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었는데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못난 자부심, 이 서열을 바꿀 수 없다는 폐쇄성, 결국은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간신히 이 나뭇가지를 잡고 버텼습니다.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제 얼마 버틸 수 없습니다. 빨리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분 없습니까? 늦게 웃으시는 분은 뭡니까? 누가 만든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잠깐 뜨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웃기만 하셨는지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데 어디 다른 건 없나? 나를 도와줄 다른 건 없나? 찾고 계시진 않는지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의 거친 손을 믿고 그 거친 손에 붙들림 당하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렛 고향 나사렛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못난 자부심,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의 갑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만이 저희를 온전히 붙드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저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제한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이 함께 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거친 듯 보이나 권능이 충만한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